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0장 찬송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5번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탄식으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동안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성령께서 성전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우리의 육체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소멸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4장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시찰하기 위하여 시찰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오염수의 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일본이 해양 방류를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저들의 악행을 멈추게 하옵소서.
일본은 끊임없이 전범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 하고 전쟁의 피해자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려 합니다. 주여,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그들의 만행으로 피해 입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약, 학교 폭력, 성폭력 등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죄악이 멈추고 건강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녹색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20독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누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불구덩이 속의 네 번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만에 승천하셨습니까?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까? 바로 열흘 만에 강림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렸죠. 이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다섯째,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며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열흘 동안 매일같이 모여 간절히 기도한 결과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는 이 날을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형태고 하나는 소리의 형태였는데요. 두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고요. 둘째는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너무 많은 변화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선 첫째는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만 해도 제자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두려움 속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체험을 한 후부터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모이지 않고 담대하게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다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신앙 고백할 때에도요, 이것은 알고 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담대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확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불확실한 신앙이 확실한 신앙,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다면 그 기초 위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처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사건 이후부터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나 혹은 교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하신 성령님께는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는 분이란 뜻이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때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별명은요, 진리의 영이라는 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방법은요,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도록 개인교사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만 역사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별명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주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 즉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에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병들고 연약한 모든 것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말이죠. 게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머리 위에 임하셔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로 도와주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역할도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 구약 시대에도 뿐만 아니라 저 창조 시대 때부터 성령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언제나 모든 시대에 계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이면에 숨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그렇게 협력하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성령의 시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을까요? 당연히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진리의 영,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 일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한 사건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 했습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인데 보통 45cm니까 60규빗이면 27m입니다.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보통 2.7m니까 10층 아파트 높이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니까 2.7m가 됩니다. 높이에 비해 상당히 날씬한 형상인 것 같아요. 그 신상을 만들고 바벨론의 모든 속국의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등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서 신상에 절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모든 나라들을 지금 제국으로 이제 막 점령을 해서 바벨론에 포함을 시키긴 했지만 각 나라마다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서로 분열되어 독립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 안으로 통일시키려는 하나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도록 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그랬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종교를 통해서 국가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하려 했던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죽인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다 머리를 그 앞에 조아렸어요. 그런데 오직 유대인들만은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상에게 절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더이다.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 왕이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저들의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머리 숙여 절해라. 그러면 큰 상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내 말 한마디면 너희를 살릴 수도 있으니 내 말을 듣도록 하여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담대한지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며 왕의 요청을 이론자에 거절해 버립니다. 도대체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두려움들이 그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들도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그저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기에 이대로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한 신앙의 고백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재해 주셔서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뜻하고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 이제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풀무불의 세기를 7배나 더 세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불구덩이 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불이 얼마나 센지 이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밀어넣기 위해 곁에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만 그 불에 먼저 불살라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온 몸이 꽁꽁 묶인 채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성령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24절 25절에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자세히 보니까 첫째, 맹렬한 불 속에서도 이들이 불타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둘째, 불구덩이에 떨어뜨린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구덩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보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그것도 결박해서 떨어뜨렸는데 아니 그들이 결박이 다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넷째, 네 번째 사람을 보니 그는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그들을 지켜준 네 번째 이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구덩이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새 친구를 나중에 불러내어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새 친구가 멀쩡히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그 몸 어디에도 해를 받은 곳이 없고 머리털 하나 그을린 곳이 없고 옷의 한 구석에도 빛이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마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거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이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네 번째 사람 성령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위기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온 마음에 불타버리는 것처럼 분노와 증오의 불길이 막 휩싸여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타는 그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불타는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마음들 다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이 온 가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재산이 한 줌 재가 될 것 같은 위기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보혜사 되시며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재산 가운데 10원짜리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끝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우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은 이방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비웃었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놀라운 찬송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을 비웃고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그 사람, 장차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그 불구덩이 속의 네 번째 사람, 그 성령님을 불구덩이 같은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불구덩이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의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1절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정보들이 우리를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 진리의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성령님, 죄악에 반응하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오직 의로우신 성령님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이웃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곁에 있어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것이 친구들과 사귀고 즐겁게 뛰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안정된 일터에서 보람되게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돕는 귀한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인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질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불구덩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네 번째 사람 성령님의 인재와 도우심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